지난 토요일 날 1561고지 혈자리를 찾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내백호 날로 내려와야 되는데 외백호로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는 시간이 16km에 16km. 그래가지고 아주 과로해가지고 의전 담당이 오늘 알려고 그랬을 때 피곤해가지고. 근데 내가 훨씬 나이가 더 먹었잖아. 그렇다고 만약에 핑계를 댔다면 신명한테 혼나죠. 개벽 때는 하루에 잠 1시간만 자고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 살려야 돼요. 체력을 그때는 신의 합으로 이제 확보가 되지만 그러나 그 준비를 해야 돼. 정신세계 차원으로 준비가 돼야지. 안 그러면 신명이 응해도 시원찮은 신명이 응해요. 일심이 중요하다 하는 걸 내 모두에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에 말대가 돼가지고 돈 정치를 하잖아요. 돈 정치.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현상이 나가지고 어제 그젠가 신문에는 뭐 30 몇 프로, 17%부터 30 몇 %까지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값 등이 인상됐다라고 나오더라고. 근데 이 집이 지금 20년 됐거든요. 건축한 지. 근데 벌써 몇 번째 수리를 했어요. 어제 오늘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3층에서 뚫었는데 이게 2층에서 막혀가지고 2층이 막히는 건 안 뚫려가지고 말이에요. 난리를 쳤어. 어제 하루 종일 해가지고 못 알아서 오늘까지 했어. 오늘까지. 그래가지고 이틀 걸렸어. 3일째. 그러니까 3일 걸렸어. 그리고는 여기는 새가지고 저기 봐요. 저기 천정 새가지고. 그래서 다 뜯었잖아. 그래서 이틀 동안 수리비가 43만 5천 원인가 들어갔어요. 43만 5천 원. 그런데다가 이제 몇 달 동안 쌀을 먹었더니만 쌀값 한다고 해서 어제 그제 쌀 사오고 또 내일 우리 모친 산소를 가려고 총 집합시켰어요. 8남배를 다 집합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다 모이는데 내일 아침에 데리고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수도 사고 뭣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뭐 또 기타 부식도 사고 하다 보니까 이틀 동안 90만 원 썼어요. 야, 돈이 가치가 없어. 돈 가치가 너무 없어. 벌기는 어려운데 쓰기가 이렇게 쉽다고요? 그러니까 도보다 돈이 형님이라고 도가에서도 얘기하지. 그래서 돈이 없으면 꼼짝도 못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90만 원이면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한 달 내내 남의 밭에 일하고 해 품삯 받아갖고 하루에 한 5, 6만 원 받는 거 매일 가지도 못하고 90만 원 벌기 힘들어요? 시골에서 떼약볕에다 일하고 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산에 갔다 와가지고 난 월요일 날 65세 이상 74세까지 코로나 접종 맞으라 해서 신청해가지고 김광석 병원에 가서 접종을 했어요. 근데 피곤하다든지 무슨 이상이 있으면 얘기를 해가지고 맞지 말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금방 얘기한 대로 1561고지를 갔다가 말이지 거의 20km를 산길을 다녔는데 20km 20km면 일반 평지에도 20km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맞았어요.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전혀 이상이 3일 있으니까 전화가 문자가 왔더라고. 이상 있으면 알려달라고. 2차 접종이 이제 다음 달에 잡혔어요.
내 혼자 같으면 안 맞아요. 난 안 맞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껄쩍지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밖에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고 그래서 맞은 거예요. 맞았어. 근데 내 나이 또래에서 신청자들이 거의 다 맞았는데 거의 90%가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번 그 나이 때는 거의 다 접종이 된 거지. 그러니까 65세부터 74세까지. 오늘은 만민해운경에 거상제향가와 천지공사 무신년편 제16장입니다. 거상제향가. 제향가. 거상이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살 것자인데 죽을 쌍자잖아. 그런데 살 것자고 죽을 쌍자를 합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데 실제는 거상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을 당한 것을 거상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것을 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제 장사 지내는 그 상태를 거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재 지내는 거.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걸 향이라고 해요. 누리향자. 선천은 상극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장하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이 미완성 시대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상극 시대라고 했습니다. 상극.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투면서 성장하는 거죠. 경쟁 속에서 발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의 인간이 경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시비가 생겼어요. 그러므로 그 시비를 좀, 적게, 가지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법으로 예를 지었어요. 예. 그래서 그 예법을 아주 중시를 합니다. 근데 그 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주 어렵게 지었습니다. 왜 어렵게 지었냐 그러면 인간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된 인간으로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예법에다가 이치를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치를 담아가지고 이치에 부합되는 예법을 만들다 보니까 예법이 도를 통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문 시대가 돼가지고 한문으로 예법을 만들고 그 예법이 아주 여러 가지 관원상제 예법이 순서가 복잡하고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언어 자체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 무식한 사람은 더군다나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 공부를 한 양반들이 그 글을 공부해가지고 말이지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중생들을 말이죠 통제하고 무식하다 그러고 말이지 종로로 시키고 이렇게 이제 왜곡되게 행사를 한 것이 선천의 예법입니다. 근데 이 오늘의 그 예법 중에서 거상이라고 하는 말은 금방 얘기한 대로 부모님 돌아가신 때의 예법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천에는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듯이 왜 면장이냐 하필이면 모든 관직 중에서 면장이 최하의 직책이요. 제일 낮은 직책이 면장이라고. 그러니까 면장 밑에도 이제 서기가 그 면석도 있지만 옛날에는 출세하는 그 관직에는 그 5급 공무원 그 면석이는 지금은 이제 9급 공무원이죠.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 6급은 돼야 면장으로 이제 등록이 되죠. 이제 요즘은 면장도 5급이 돼. 5급. 그러니까 5급은 돼야 출세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므로 가장 낮은 양반이보다 옛날에는 이제 면장도 아니고 현령이에요. 현령. 요즘 면장보다는 조금 더 높아. 한 4개면을 합한 그 행정구역을 옛날에는 현이라고 했어요. 현.
현을 갖다가 이제 4개 면으로 나눠갖고 면이 됐으니까 지금은 옛날보다 이제 현령보다 더 낮아진 거지. 최하의 벼슬보다도 더 낮아진 거예요, 면은. 어쨌든, 제일 낮은 직책 양반인 면장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르면 면장 노릇을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알아야 사람 노릇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 노릇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첫째가 뭐다? 예법이요, 예법. 그래서 사서삼경에서 얘기가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사서삼경 중에서 대부분 예경에서 이제 분리돼가지고 중용도 나오고 말이요, 노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법이 얘기 책에 지금도 제일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예법이 어려워가지고 일반 중생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시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이제 내가 한글로 풀어가지고 옛날 천시 받았던 중생들도 신명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온해야 한다 하는 뜻으로 그 내용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본문이에요. 본문. 거상 애호롭다 부모 거상 위간이 탕하랴. 아주 슬프고 한탄스럽다는 거죠. 애호란 말은. 애호 아주 슬프게 하소연한다. 소는 하소연한다는 뜻이요. 애는 슬프랬자고. 아주 슬프게 하소연한다. 애호. 그 애호롭다. 왜? 부모의 상을 당하기 때문에. 부모 거상. 근데 이 부모 거상은 누구든지 다 당해. 네가 아니 당할까? 당하랴. 그러므로 그 부모가 돌아가신 거상의 시간대는 그때는 홉다. 엄숙홉다. 그러니까 옛날 말, 전라도 말. 그러니까 엄숙하다 말이야. 엄숙한 분위기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지혜를 지내게 하는 그것이 아주 엄숙하다. 따라서 네가 어느 누가 말이죠. 아니 처한하랴. 처한. 애처로울 저자 슬플 저자. 또 한스러울 한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처한하다 이 말이야. 근데 누가 이런 부모 상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상을 당하고 보면 아주 처한하랴. 누구든지 다 그렇다 말이에요. 부모지 상을 당하거든, 부모의 상을 당하거든, 기빈하고 식죽하고, 기빈이라는 것은 빈소를 차린다 말이야. 빈소. 이미기자, 빈소빈자. 빈소를 먼저 차려놓고, 그 다음에 상을 당한 그 상주는 먹는 것도 어떻게 한다? 식죽으로 한다. 먹을 식자, 죽죽.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말이지, 제대로 된 밥을 안 먹는다 이 말이야. 죽으로 먹는다. 왜?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프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밥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진수성찬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예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려서 연명한다. 그러면 죽을 끓여 먹는다. 먹는 것부터 나온 거죠. 그 다음에는 제세지 상에는 가지런히 할 제자죠. 상을 당했으니까 몸을 가지런히 해가지고 말이요. 평상시에는 가지런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평상시에는 몸을 가지런하게 한다 할지라도 조상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가지런하게 몸을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조상님, 부모님이 돌아가신 데는 몸가짐, 몸 단장한다든지 아주 좋은 옷 갖고 잘 입을 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가 아니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지는 말이지 단장이나 하고 앉았고 좋은 옷 촬영하고 그러면 되냐? 안 되겠죠? 그래서 머리도 풀고 그런 거예요. 머리도 풀고. 그래서 요즘 세계가 여자들이 머리 풀고 다니는 그 법이 뭐다? 조상,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의 예법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머리 빗고 묶을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풀어 헤친 거예요. 그게 하나 이거 상법, 상례인데 요즘은 전부 다 그런 예법으로 세상이 살아. 그러므로 이건 무엇을 상징한다? 개벽 때 모든 사람이 이번에 하늘에서 잡아가는 그런 징조요, 징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머리 헤치고 다니는 거 지금. 근데 그걸 내가 여러 번 썼죠.
세상에다 한 번 쓰면 한 번 보고서 지나가면 안 되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몇 번씩 썼어요. 몇 번. 중복해서 전달하느라고. 그래서 지상에는 소식하며 수음하며 소식이란 거요. 음식을 갖다가 좋은 음식 먹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먹는다는 뜻이요. 거친 음식이란 뜻은 아무 음식이나 그냥 닥치는 대로 있는 것, 차려진 것, 먼저 있는 것 이거 먹는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어. 또 물도 물만 마시는 거지 뭐 좋은 음료수 마실 수가 없는 거지. 또 채과는 불식이야. 채식이라든지 과일은 아예 먹지 않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과는 상을 당하면 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무제를 지낸 후에, 사무제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묘에 가서 제를 지내는 걸 사무제라고 그래요. 사무제를 지내고 난 후에는 채과를 그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3일 동안 3일장 하죠. 그러니까 3일장 한 다음에 돌아가셔가지고 또 사무제를 지내면 최소한 5일 동안은 채과를 먹지 않다가 5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채식을 한다. 과일도 먹는다. 그리고 염장을 식재한다. 염장이라는 것은 이제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것으로 이제 음식을 만든 걸 염장이라고 해요. 그 염장된 음식을 그때서야 먹는다. 그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염장,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5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무제가 지난 다음에야 이제 제대로 이제 채식도 할 수 있고, 이제 반찬도 제대로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잘 먹으려고 하면 이게, 결례다, 무례다, 예법이 아니다, 부모의 돌아가신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졸곡제를 지내는 후에는 졸곡에 가서 사무제를 지낸 뒤에 곡을 끝낸다는 뜻인데 곡을 끝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석 달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정일 또는 해일이 되는 날 요 날에 요 나라겠다 이제 그 제를 지내는 걸 졸곡제라고 그래. 졸곡제. 그 졸곡제가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육즙 건육을 식자. 그때서야 이제 고기의 즙을 먹어. 고기즙. 그리고 고기를 먹어도 건포 그냥 그 고기도 막 그냥 실제 고기가 아니고 마른 고기를 먹는다. 식주하되 진찬이며 성수를 방자에 불식한다. 방자 이 말이 먹지 못해. 뭐를? 진찬. 진찬이란 무슨 뜻이요? 진찬. 진찬. 보배 진짜. 반찬 찬자. 진찬이라는 것은 진수성찬의 준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진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맛있는 음식 등은 방자에게 먹을 수 없어. 그 성수란 뜻은 뭐예요? 성할 성자, 부끄러울 숫자인데 부끄러울 숫자니까 뭐 부끄러움이 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이건 아주 크게 부끄러운 짓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음식 먹으면 그게 크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 행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자니 말이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문장입니다. 여인과 연락 말며 여인이라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연락을 하지 마라. 연이란 제비연자인데 여기서는 잔치연자예요. 잔치. 낙이라는 것은 불길락자예요. 근데 실제 연락이라는 말은 내 밑에 써놨죠. 옛날에 궁중잔치 때 연주하던 음악을 모두 일컬어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음악을 이제 연락이라고 하고 그 연락 소위 말하는 향락을 즐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 더불어. 또 담제를 지낸 후에는 음주하며 식욕을 해. 그때는 이제 담제가 지난 다음에는 술도 마실 수 있고 또 고기도 이제 제대로 먹을 수 있어. 이제 아까는 마른 고기를 먹더라도 마른 것만 먹으라고 했죠. 냄새나지 않은 마른 것만. 근데 이제 담제가 지난 다음에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담제가 뭐예요? 담제가 대상을 치른 후에 정일이나 해일에 제사 지낸 걸 담제라고 그래. 그 대상이라는 것은 초상은
돌아가신 제 때의 죄를 갖다 초상, 제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소상이고, 소상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온, 그 길이 바로 대상이야. 그러니까 그 대상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정일이나 해일날이 죄를 지내는 걸 갖다 담제라고 해요. 담제. 예, 담제가 완전히 지나야 이제, 상이, 내가 복을 벗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말이야. 그 전까지는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만일 담제가 되기 전에 사업에 자기가 하는 일, 무슨 일이든지 말이에요. 사업에 극로하여. 그러니까 복을 입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대상이 될 때까지는 복을 입는 거예요. 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조상이 돌아가셔갖고 내가 상복을 입고 다니는 걸 갖다 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3년 상을 치르는 지금 상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근신 중에 있습니다. 이걸 표시하려고 옛날에는 하고 다녔어. 그런데 그것이 약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표를 해갖고 나비처럼 달고 다녔다고.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졌지. 그런 게 없어. 내가 3년 동안은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이렇게 근신하면서 아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지나니까 내 곁에서 함부로 농담도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이걸 표시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 근데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런데 상중 그 복을 입고 있는 그 시간대에 아주 일을 하다 보니까, 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지극히 노해가지고, 극노, 아주 지극히, 아주 필요하다 말이야. 필요해가지고 그 몸이, 그 신이 불감할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가 될 때는 일배를 하되, 그러니까 술 한 잔을 마시되, 무색하며, 무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요? 얼굴에 색이 없다는 얘기는 술 한 잔을 먹긴 먹되, 허용하되, 상중에 피곤해가지고, 보신용으로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술을 갖다가, 약을 넣어서 먹었다고 그래서 약주요, 약주. 거기다 좋은 걸 갖다, 합쳐갖고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신제지. 몸을 보신하는 거지. 보신제고, 먹는 술이 바로 약주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얼굴이 색이 생길 정도로 마시지 말라. 그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취하지 말라. 몸이 피곤해갖고 힘들어도 약주를 마시긴 마시되, 취하게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또 기신을 그러다면 불로자는 부름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 사람들은, 덜 피곤한 사람은 그 음주를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문장이죠. 50 이상 되는 이는 이게 부모님이 오래 사셔갖고 그 상주도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노인네 되면, 옛날에 노인네에서 50이면 50 이상 되는 언니는 혈기가 기세어시든 이미 세하얀 상주이다 말이야. 상주어시든 주육으로 자뢰하되, 그냥 술이나 고기로서 그 몸을 보신해서 의뢰를 하되, 부양자는 불연이라. 그런데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도와준다는 건 뭐예요? 몸이 성한 사람이죠. 성한 사람은 그렇게 부름하면 안 돼. 그렇게 술도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다음 장에 주를 시음하는 자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상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먹는 술이죠. 그 술을 먹는 자는, 먹을 때는 말이에요. 먹는 것은 3년 동안을 예를 지키기 위해서 술을 안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더라도 첫 번째 마실 때는 그 술을 예주를 선음하다 말이에요. 예주란 것은 아주 맛있는 좋은 술이란 뜻이에요. 좋은 술, 예자. 좋은 술로서 먼저 선음 마시고. 왜? 몸이 상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마시는 술이 막 그냥 소주니 막 이렇게 독한 술을 마셔가지고 몸이 상하면 안 되니까. 왜? 3년 동안 부모님 슬픈 마음을 예법으로 말 예로서 감당하느라고 몸이 세졌을 테니까 술을 마시고 싶으면 첫 번째는 좋은 술로 잘 몸이 상하지 않게 마시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을, 고기를 처음 먹는 시식하는 자는, 시식하는 그때는 건육을 선식해. 그러니까 마른 것부터 먹지 말이지. 그냥 거친 고기부터, 생 고기부터 먹으면 체할 수도 있고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고기를 먹는데, 왜 마른 고기를 왜 먹으라고 했어요? 마른 고기는 이미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또 마른 것이니까 씹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함부로 먹을 수 없지. 씹혀가지고 깨물어서 그냥 다져갖고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건육을 먼저 먹는다.
그 다음에 공연은 옛사람은 거상에는 옛사람의 상을 당한 때에는 말이지 공연히 시극하며 떳떳한 듯 고기를 먹으며 또 음주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떳떳하게 술을 먹거나 고기를 먹는 것은 없었어. 그래 없었으면 그 일편시의 효성인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일편단심으로서 효를 다하는 정성이었는데 옛날에는 공연히 고기를 먹거나 술 먹는 일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 거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일편단심의 효성인데 근세 요즘 세상에 근래의 세상에 유속이 펴야 근래에서는 말이지 이 세속의 예법이 말이지 흐른 유행이 말이요. 유속. 세속에 흐르는 유행이 말이에요. 유행법이, 덮어져 갖고 말이지. 유행으로 덮어져 갖고, 가려져 갖고, 뭐가 가려져? 옛날, 고대의 그 정성스러운 효성의 예법이 가려져 없어져. 그래가지고, 고상에 상을 당한데도 음주하고 말이지. 또 평일과 무의는 뭐예요? 평일과, 평상시에 날과, 평일과, 무의. 없는 것자, 다른 있자. 평상시에 다르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똑같이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는 행동이 같다 이 말이에요. 다름이 없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의하고 또 상종하여 서로가 막 그냥 따라다니며 쫓아다니면서 놀고 그리고서 이제 옛날에 3년 안에 상당한 3년 안에는 경사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경사 이런 건 뭐 혼인하는 거죠. 혼인하거나 무슨 뭐 잔치하는 거 이런 걸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시집장가를 가고 말이죠. 또 전연이 무게언들 전이란 아주 그 무슨 자냐면 뻔뻔스러운 전자야. 뻔뻔스럽게 말이요. 무게 괴는 그 슬플 괴자. 슬픔이 없이 말이지. 부끄러울 괴자야. 부끄러움도 없이 말이지. 전연이 부게하듯 부끄러움이 없이 말이요. 또 그렇게 중인들 세상 중생들도 그렇게 무던히 여겨가지고 그렇게 그러려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히 여기지 아니하니 괴이란 것은 마음 십자변에 있을 자인데 마음에 뭐가 있다? 딴 게 있다. 다른 마음이. 그래서 이것은 괴이하다는 괴자, 괴이할 괴자. 괴이한 마음을 갖는다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예법이 없이 괴이한 정신 상태가 된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연집하면 연집은 뭐예요? 잔치연자요? 잔치하는 데 가서 그냥 노는 데 가서 모여 모일 집자 그렇단 말이죠. 무던히 그렇게 됐는데 그 예속이 폐지함을 예법, 속세의 예법이 말이지, 덮어져 갖고,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례로 삼난이,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례한 법이 상법이 됐단 말이에요. 삼난이, 효도지성을 어이하리, 효도의 그 정성을 어떻게 하리, 어찌하리,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장. 비야의 사람 보소. 비자는, 이게 낮을 비자요. 아주 더러울 비자. 더러운, 그러니까 이 들판, 야란 것은 야성적인 거죠. 야성적인, 아주 함부로, 사는 족속을 이제 야만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시골 사람들을 보소, 이런 뜻이요. 수준 낮은 시골 사람들을 보소, 초상 나는데, 염시에, 이제, 염하지도 않은 때, 권당과 빈객들이, 권당은 친족이고 빈객이란 그 외척들이야. 그러니까 외척은 뭐요? 어머니의 친척이 외척이야. 그러니까 내 친척과 부모님의 어머니의 친척들을 갖다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갖고 오는 손님들이죠. 그런 분들이 염도 하지 않았을 때 왔을 적에 뭐라고 하냐? 주육 음식을 가져와갖고 술과 고기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위로를 하거든. 위로를 해주거든. 주육 진찬을 갖추어 술고기 진수성찬을 갖추어 또 권음하여 술을 권하고 말이죠. 취하되 포식을 연일하고 날마다 말이지 아주 그냥 배불리 먹고 말이야. 또 급장해도 급장이라는 것은 이제 장사 지난 때요. 3일장에 하면 3일날 이제 장사 지난 날을 급장이라고 미실급자 장사가 되는 그때가 돼도 여차 이와 같이 하니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제 모시는데 말이에요. 땅에다 모시면 이제 끝장아니요? 시신조차도 못 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한 자는 초상에 말이죠. 장락, 음악을 지어가지고 음악 놀이를 하고 말이지. 또 오식을 하고, 오식을 뭐요? 오락이라는 오자요? 죽음의 그 시신 앞에서 말이지. 시신을 가지고 논다 말이요. 놀아. 장난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심한 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또 급빈하면 급빈은 뭐예요? 장례를 치르는 거죠. 또 영장할 때 아주 영화로운 아주 그 좋은 장사를 할 때 풍류로서 이찰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류라는 것은 막 노는 걸 풍류라고 그러죠. 이찰은 상여를 뜻해. 상여. 상여차 이자예요. 상여차 이. 상여를 갖다가 상여차를 갖다가 인도를 하면서 호흡하면서 뭐냐. 호흡이란 건 뭐예요? 그 상여를 메고 그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 상여를 옛날에 이렇게 앞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상주한테 말이지 노래 부르고 시키고 말이지 또는 뭐냐 크게 울으라고 그냥 시키고 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슬퍼도 우는 거지. 그 사람이 뭐 그냥 이렇게 유인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야. 장난 짓거리로. 그러면 안 된다. 속세에서. 다음 장에 습속의 난변과 습관이 된 풍속. 습속이라는 것은 습관이 된 풍속이죠. 습관은 오래돼가지고 바뀌기 어려워. 이런 법은 바뀌기 어려운 건데 우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이지 난효지성을 새로운 성향 새롭게 바뀌는 것을 말이지 견문함이 없었는가. 그게 보고 들은 바가 없었느냐. 그게 옛 법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제멋대로 새롭게 하고 있는데 실제는 법이 그런 법이 아니다. 그런 법을 보지 못했냐. 그런 뜻이죠. 거상의 청락과 상당한 일에 음악을 듣고 말이죠. 가취, 시집 가는 것을 하는 것은 나라에서 정법이 있으니 이는 다시 물론이다. 다시는 이것 논하지 말라. 군자는 거상함에 3일을 불태하며 3일 동안을 게을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3일 동안을 갖다가 다 딴짓 하지 않는단 말이야.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다른 짓 하면 안 된다. 이걸 불태라고 하고요. 3일을 불해하며 또 3일을 불해한다는 얘기는 딴 마음을 먹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을. 또 그러니까 마음을 풀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모님 애처로운 그 마음을 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기년을 비해하며 기년이라는 것은 돌아온 한 해를 뜻해요. 1년. 그러니까 초상 그때까지는 비해하며 3년을 근심하며 또 7을 불견하니 7을 불견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빨 진짜 아니요. 7을 불견한다. 그러니까 조상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중에 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빨을 드러내고 히시직거리고 말이지 장난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노래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빨 드러낸다는 거고요. 웃을 때 이빨 드러나죠? 노래할 때 이빨 드러나죠? 히시적거리고 장난할 때 이빨 드러날까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요. 불견. 이빨 내보이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태도를 엉뚱한 짓 하지 마라. 그런 뜻이요. 또 이는 대효 하는 그러니까 불견 이빨을 보이지 않는 이런 행위가 큰 효로나 뭐 효다 말. 거상의 중문밖에는 뭐예요? 옛날엔 부잣집은 대문이 있고 방문이 있는데 대문과 방문 사이에 가운데 문이 하나 더 있어. 이걸 중문이라고 그래.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소리죠. 양반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중문밖에는 박루지시를 택하여 박루지시 보에서 소박하고 누추한 방을 박루지시라고 그래요. 소박하고 누추한 방. 그 방에 그런 방을 택해가지고 그게 상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방에서도 잘 수가 없는 거죠. 지낼 수가 없는 거죠. 택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상을 당하면 마룻바닥 이런 데다가 이렇게 천막에다 두고 옛날에는 그냥 지푸라기를 막 엮어가지고 막 치고서 거기서 그냥 있었다고. 바닥에다가 추우니까 지푸라기다 깔고 벽에도 말이지 집으로 만들어갖고 거기다 놓고 벽에 있고 비고 자고 그랬어 옛날에.
별도로. 그러니까 뜨거운 따뜻한 방에, 안방에 앉아서,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루지시를 택해가지고 장부는 상차하고 상차란 말은 뭐예요? 상주가 머무는 방을 상차라고 그래요. 그런 방에다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상차하고 참새 지상에는 상당하여 쇠해진 몸이 상이 나갖고 그렇게 지내니까 어떻게 돼? 몸이 쇠해지잖아. 쇠해진 몸에는 고에서 침계에 자며 아주 고통스럽게 어렵게 침이란 벽의 침인데, 요 괴는 흙덩이 괴자야. 내가 아까 좋게 얘기해가지고, 변이 가지고 이렇게 말아갖고, 개구 땄다면 여기는 흙덩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산에서 이제 부모님, 묘 옆에서 자는 사람들은 그렇게 흙덩이를 벽을 삼아서 잔다. 이런 뜻이요. 흙덩이 괴자. 그렇게 잠을 자고 말 목침을 좋은, 나무 그 벽에도 아니란 뜻이요. 옛날엔 평상시 어른들도 나무 벽에 샀어. 요즘은 벽에가 다 나오잖아. 별벽에가. 좋은 게 다 나오는데 옛날에는 좋은 게 목침이야, 목침. 예. 우리 어릴 때 우리 조부님도 목침 베고 다녔어요. 주무셨어요. 또, 결대를 불탈하면, 결대란 것은 매질 결대, 허리띠 됐자, 허리띠를 갖다가, 맨거를 갖다가 불탈. 풀지는 못해. 그러니까 상당한 데는 입은 그대로 잘 때도 그냥 자고 일어나고 맨날 며칠 이렇게 지냈다고. 좋은 옷을 갈아입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했죠? 옛날에 상담하면 산에 가서, 3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사실은 게 도 따는 거예요. 도 따는 거. 그걸 잘하면 진짜 도인 되는 거. 3년만 그렇게 하면. 효성도 효성이지만, 사실은 도인대라는 뜻입니다. 그게. 실제는 도 닦아가지고 도인대라는 가르침이에요. 효성과 함께. 효심이 지극하면서 그렇게 하면 진짜 돈을 통한다고 3년만 산에 가서 그렇게 했지만. 근데 여러 번 산단이나 우리나라 사람은 산에 사는 민족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 도 따는 민족이라. 그러므로 한국에서 천하를 주도한다. 지금도 그래서 산에 가서 수도를 해야 한다. 내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 수도를 해야 됩니다. 수도. 돈벌이에 미치면 안 돼요. 또 여인으로 부자하며 사람들과 더불어 앉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더불어 앉아있지도 못하겠다. 불좌하며 또 부인은 중문 내에 중문 안에서 말이지 별실에서 있어. 그러면서 유장과 금욕이라는 이불과 그 요를 갖다 금욕이라고 그래요. 휴장을 치고 유장이라는 것은 휴장 치고 이불과 요로서 말이지 화려지물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좋은 이불, 좋은 옷, 또 좋은 폐물 이런 것들은 그냥 머무른 집안에서 철거시키고 말이죠. 남자는 무고거든. 남자가 연고가 없거든. 중문에 중문을 갖다 쓰다듬지 왔다 갔다 드나들지 말고 집에서 만 꼼짝없이 그냥 상만 3년 상만 치르란 뜻이요. 옛날에 3년 상 안에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초상 때 못 오면 그때도 인사로 왔어요. 인사 오는 사람을 받았다고. 손님 받는 거예요. 3년 동안. 또 첩풀이 그 다음에 부인은 남자 상차. 부인은 아까 상차가 뭐라 했어? 남편이 머무른 상중에 머무른 집이라 방이라고 했죠? 그 방에 남자가 있는 그 머무른 방에 쓸데없이 말이지 뭐라고 가지 마라 이 말. 남자 방에 첩풀이 부지하면 첩풀이란 첩자가 뭐냐면 툭 하면 하는 툭 문득 첩자예요. 툭 하면 가지 말라요. 호련이라는 뜻인데 첩풀은 뭐야? 툭 하면 남편 있는데 가서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인이 상당한 게 만약에 질병은 만일에 그 상중에 상복을 입었을 때 병이 생기거든. 중병에는 복약을 하되 중병이 있을 때는 약을 막 먹되 경병에는 가벼운 병에는 약도 먹지 마라. 불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이번은 내가 다음 장에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강의할 거예요. 그리고 천지공사 무신년편 제 16장입니다. 필요하니까 입이 타가지고 입이 마르니까 발음이 잘 안 돼요.
천자신 옮겨오는 공사를 보신 겁니다. 무신년의 겨울 공시에 대선생께서 와종리에 계시더니 천지대 신문을 여시고 천지 공사를 보시니라.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하의 난국에 있으면서 만세의 도덕 정사를 세우려면 황극신을 옮겨야 와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도덕 정치를 완전히 하려면 이제 황극신을 옮겨와야 된다. 황극신. 황극신은 뭐냐? 먼저 무국신이 있어요. 무국신. 그 다음에는 태극신이 있어요. 태극신. 그럼 무국신은 뭐요? 이거는 하느님이요. 하느님. 태극신은 뭐요? 땅님이요. 땅님. 그러면 황극신은 뭐겠어요? 사람으로서 천자를 뜻해요. 천자. 그러니까 천자신명이 한국에 없다고 간방에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 큰 나라에 있다고. 근데 그게 어디냐? 중국이요. 중국. 중화민국. 중화에 있다고. 그래서 중화민국에 있는 그 천자신을 이제 한반도로 이제 옮겨와야 한다. 이 공사입니다. 황극신이 이 나라에 올 운수는 청주의 만동묘를 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요 회덕에, 소위 회덕, 송씨가 있어요. 근데 그 송씨의 이제 중시조가 누구냐면, 송시열 우암 선생인데, 이 양반이, 저 청주 만동묘라는 곳에다가, 만동묘를 세웠어요. 청주에 저 가면 그 계곡이 있어요. 계곡에 만동묘를 세웠는데 그 만동묘에 그 중국의 천자신을 거기다 소위 말하는 의패를 모셨어. 그게 모시고 나니까 그게 하나의 명분이 돼가지고 그 기운을 통해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이다 말이에요. 명분. 천자신이 넘어오게 하는 명분이 바로 청주에 있는 만동묘를 세움으로부터 비롯되어 오느라. 지금 황극신은 광서제에게 응기되어 있으니 불러오리라. 당시에 이제 청나라 시절에 중국 청국에 광서제라는 왕한테 요 천자신이 응했었다고. 그래서 이 광서제에게서 그 신을 옮겨와야 한다. 그 말이죠. 그 공사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천자신이 저 광서제에게까지 응해인 것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으로 넘어오게 공사를 보셨으니까 조선으로 넘어온 거죠. 넘어왔다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지금은 무신론자였냐? 그러니까 무신론이니까 하느님을 저 천주 하느님께 죄를 지내 안 지내? 안 지냈잖아요. 천자신이 넘어왔으니 천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하느님한테 죄를 안 지내. 무신론이야. 근데 우리나라 넘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은 더군다나 마찬가지고 중국과 남한에서도 천자신이 대행하려는 사람은 직책으로 말하면 누가 해야 돼? 대통령이 해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들은 대부분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기독신자고 막 지금 대부분이 천주교 아니면 기독교 아니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자신에게 하느님께 죄를 지내 안 지내? 안 지낸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제일 낮은 제일 끝머리. 그래서 말단이요. 저 끝에까지 와가지고 말단에서 다시 말단 끝에까지 들어왔으니까 다시 반전될 거예요. 반전. 그게 이치요. 그래서 제자들은 명에 따라 매일 밤마다 시천주를 읽고 시천주를 하느님을 모신다는 주문이죠. 몸소 행법하시니라. 하루는 운상하는 일을 명령하시더니 운상은 뭐예요? 사람이 죽은 걸 갖다 운상이라고 그래요. 왜 운상을 해요? 천자신이 이제 죽었으니까 운상이 할 거 아니야. 그죠? 운상하는 일을 명령하시더니 무릎을 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넘어가노라. 넘어간다. 그냥 천자신이 죽었으니까 이쪽은 넘어온단 말이에요. 넘어가노라. 지금 조금 지나서 말씀하시기를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라 하나니 어로는 임금의 행차라. 이제 한극신이 넘어왔노라. 운사하는 소리가 어로야. 어로. 어로란 뭐요?
임금 어짜. 길로자. 운성하는 소리가 임금의 길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초상나면 초상난 상을 내고 할 때 내는 소리가 이게 어르라 그 말이요. 어르. 그 우리나라는 장가 갈 때도 왕노릇 하는 거고 죽어서도 왕노릇 하는 거야. 평민도. 왜? 왜 그렇겠어? 우리는 천자죽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혼인할 때는 왕관을 딱 쓰고 하잖아. 그죠? 왕관 쓰고. 그 죽으면서도 뭘 타고 가? 가마 타고 가. 그 가마가 뭐야? 상여가 바로 가마야. 왕이 타는 가마야. 그게 죽어서라도 왕이 타는 가마를 타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여 메고 하는 그 소리가 어르란 말이에요. 어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상여가 사실은 왕이 타는 가마가 상여예요. 그 형을 따서 상여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황극신이 명을 받더라 이 땅으로 오매 광사제가 죽으니 그 이치가 무엇이옵니까?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이 공사를 보시고 나서 광사제가 죽은 거예요. 증산상은 공사를 보시자 천자 기운을 가지고 있던 광사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을 넘겨서 어르로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공사요. 말씀하시길 청나라의 재운 그러니까 임금의 운이 천자의 운이 광서제에 이르러 끝남이니라. 이게 죽은 것이 끝났다면 제자가 여쭈기를 황극신이 동쪽으로 오면 천하의 대중화가 이 땅이 되리니 천국은 앞으로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천자신이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화가 돼. 대중화. 중국을 갖다 중화라고 지내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국보다 더 높아서 대자부터 그 대중화야. 그래서 지금 그 국호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아주 한이라는 건 아주 크다는 뜻이요. 높다, 한, 아주 최고는 뜻이요. 우리 옛날부터 쓴 거예요. 그 옛날에 삼한시대, 조선시대, 옛날 고조선이지, 마한, 변한, 이제 삼한시대, 그 한이 바로 가장 크다는 뜻이고, 그걸 합한 것이 대한이야, 대한. 그게 우리 민족의 천자국으로서 이제 중화가 아니고 대화, 대중화. 이 땅에 되더니 천국은 앞으로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길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천하의 대중화가 되나니 청은 앞으로 여러 나라로 나누어지노라. 이제 쪼개져 갖고 작은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큰 나라 같지만 하루는 세월에 계셨는데 세월이라는 것은 새로운 땅이라는 뜻인데 실제는 서울이란 발음을 같죠? 서울. 서울에 계셨는데 제자 한 사람이 와서 백관을 말씀하시길 너는 여기 오는 길에 일본군의 조사를 받았느냐? 말씀드리기를 오는 길에 일본군 여러 명이 진을 치고 거주 성명과 출행하는 사유를 꼼꼼히 조사하여 심히 엄했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늘 밤에 담장 안을 돌아다니며 밤새도록 살펴보라. 제자가 명을 받들어 그대로 행하리라. 이것은 이제 다른 기운이 넘어오지 못하게 일본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먼저 천자노를 하려고 했거든. 근데 영신당님이 그걸 막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이제 청학동 훈장한테 내가 들었는데 우리 그 공사 얘기해. 그 공사. 일본이 그걸 가져가려고 했어요. 일본이. 일본이 태양의 나라 아니요. 그 태양이 바로 임금을 상징하거든. 근데 그 기운을 우리가 태국으로서 옮겨온 거예요.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국의 기운이 태국으로 넘겨온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황금을 통해서 우리가 천자가 이제 진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기 울자 대영리를 향해 떠나시더니 한 곳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잠시 쉬도록 하라. 반 시간이나 지나서 다시 떠나시니라. 노송정이라는 곳에 이르사 수백 명의 일본군이 오다가 여기서 도들어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대인의 행차를 어찌 감히 범하려. 일본 이놈들이 어찌 이 길에 대인이 가고 있는 대인은 가장 높은 사람을 대인이라고 그래요. 이 길에는 일본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그 일본이 마지막 도수로 지금 그 올림픽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자꾸 있잖아. 그 독두까지도, 전화에 따라 그 표시했다가 지금 여당에서, 우리 올림픽 보이콧 해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올려가지고 쓴 지 한참 됐죠. 올린 지도 한참 됐고. 내가 요즘 글 안 쓰면 한 30일 가까이니까 이제 물렸어. 그러니까 지금 쓰면 30일 뒤에 올라가는데, 시운이 맞춘 것은 내가 당장 올린다고. 시운이 맞는 것.
근데 일본이 지금 마지막 도수라고. 그래서 일본이, 이게 이제, 올림픽을 하냐, 못하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못된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본을 얼씬도 못하게 하는 공사를 이미 봤어. 이제 때가 되면 일본들 얼씬도 못합니다. 얼씬도. 한 곳에 이르러 3번이요. 대인의 대로. 한 곳에 이르러 제자가 아래길을 앞길에 크고 작은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가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거리를 만난 거죠. 말씀하시길 군자는 대로로 다니느니라. 그러니까 새길과 큰 길이 있어. 그런데 큰 길로 가는 거지 작은 길로 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대인은 정읍을 지나시는데 일본인 집이 많이 있었으나 모두 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가 있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전부 다 문을 닫고 밖에 못 나왔어. 왜? 상제님이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일본이 감히 나올 수가 있냐. 일본은 하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큰 소치지만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길에 많은 일본인들이 하나도 밖에 나와 있지 않으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번 길에 나의 명령이 있거늘 말씀하시기를 이번 길엔 나의 명령이 있거늘 어찌 감히 한 사람이라도 밖으로 나오리 하시니라. 일본을 누른 공사입니다. 하루는 대흥리에 계셨는데 명에 따라 버드나무 아래 제자들이 늘어서서 24저루 문을 읽으니라. 북쪽을 향하여 휘파람을 한번 부시니 방장산 중턱에 문득 한 줄기 구름이 띠처럼 일어나 중추 모양을 이루니라. 중추는 문지방 형상이요. 말씀하시는 문지방 안은 지임이 단독하고 문지방 이 문 안은 내가 다스리고 또 문지방 밖은 문 밖은 장군이 단속하라. 차경서한테 내는 거고, 이건 뭐냐면, 천자는 가만히 앉아있고, 앉아서 명만 내는 거고, 실제 장군이 밖에서 천하를 다,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 천하 일하는 것도 대도목에 직접 다니면 천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장군 기운을 가지고 이번에 천하살 하는 거예요. 천하살. 장군. 그냥 원수의, 그리고 장군 중에서 원수, 대원수, 원수의 기운 갖고 쓰는 거예요. 국가의 원수죠. 국가의 원수. 하루는 대형에 계시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각자 만고 명장을 쭉 벌려 적으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횡으로 그냥 쭉 벌려서 이름을 적으라고 했어요. 장군들을. 아주 세상에 가장 유명한 장군들을 니도 알아서 잘 생각해 적어라. 그러니까 제자가 여쭈기를 나라를 세운 임금도 또한 만고 명장에 들어가나니까. 그러니까 장군이 막 그냥 천하를 장군으로 해갖고 땅을 뺏어갖고 왕노릇 한 사람 많잖아요. 예를 들면 한꼬주라든지 여러 사람이 많지. 우리나라는 누구요? 태종 이성계 이 양반도 원래 장군 아니야. 장군이 그러니까 장군이 였었는데 왕이 된 사람도 그럼 장군입니까? 그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장군이 임금 된 사람도 장군이다 말이야. 명장. 쓰면 된다. 제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적어서 바치느니라. 말씀하시기를 경서가 너는 어찌 명숙을 맨 끝에 썼느냐? 명숙은 전명숙 장군이요. 전봉준 장군을 제 끝에 쓴 거예요. 경석이 바로 물으시는 뜻을 미루어 살피고 급히 둘러대요. 말씀드리기를 왼쪽에서 보시면 전 장군이 첫 머리에 있나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때는 어디서부터 써요? 우측부터 쓰는 거야. 우측부터. 좌로 이렇게. 그러니까 쭉쭉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쫙 썼는데 너는 왜 여기다 그냥 전명숙 썼단 말이야. 전명숙 쓴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전명숙. 이렇게 쓰니까 너는 왜 어찌 전명숙 장군을 제일 끝에 썼냐 그러니까 둘러대갖고 왼쪽서 보면 첫 번째입니다. 그랬단 말이야. 예? 내가 금방 얘기했죠? 여기 제일 위라면 여기 제일 꼬랩이죠? 근데 아까 천자 노릇 뭐라 했어? 우리가 제일 꼬레비가 천자 제일을 지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첫 번째지. 그러니까 이걸 주역에서 뭐라 했어요? 서민 아주 서자 여기에서 머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서수출.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는 비결해서는 수원나그네. 수원나그네가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게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온다. 그런 뜻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명장군도 이 양반이 출세한 사람이 아니에요? 출세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그냥 양반이지. 형님. 예?
말씀하시기를 명숙은 만고 명장이니 벼슬없고 가난한 선비로서 지금 얘기 나오죠. 천하를 움직인 사람은 천하에 오로지 명숙한 사람이 있을 뿐이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자기 생각할 때 안 그렇거든. 그게 전 장군이 전 대장이 일으킨 난이 천하에까지 미치지는 못하여 싸운데 지금 어찌하여 천하를 움직였다는 말씀을 하시나니까 말씀하시기를 일본과 청나라가 이로써 이 전동순 장군의 난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일본과 러시아가 또한 이로써 싸우고 앞으로 천하의 다툼이 뭐냐 이번에 혁명이에요. 혁명 신의 전쟁. 요 신의 전쟁 천하의 다툼이 모두 여기에 의해서 전명숙 장군이 이게 난에 의해 비롯하여 일어난 것이다 하면 그래서 옛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하를 움직인 사람은 명숙뿐이니라. 전명숙 장군, 바로 녹두 장군. 녹두 장군의 뜻이 뭐다? 녹두 장군의 뜻이 풀을 녹자요? 녹두 장군. 녹두 장군, 풀을 녹자, 목도 내행, 동방, 목도.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주역이 이치고 또 동방의 뜻이고 동방에서 누가 나와? 제출진이 임금이 출진해. 진이라는 건 동방진자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청색이 바로 녹색이 동방을 뜻하는 거예요. 그 두는 뭐요? 이 두자에다가 머리 혈자를 붙이면 머리야. 그런데다가 이것은 팥을 뜻해. 팥은 뭐예요? 적색이요. 적색은 여름이요. 여름의 끝자락. 그래서 하추 교착이 기운이고 그러면서 적색은 소위 말은 이번에 신의 전쟁인데 신의 전쟁에서 마귀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그래서 귀신을 쫓는 기운이 붉은 팥이잖아요. 팥. 그죠? 그래서 팥죽을 종진날 써가지고 잡기를 못하는 어신도 못하게 하는 그리고 옛날에는 빨간색이 그런 귀신 쫓는 기운이기 때문에 정월달 집안에는 말이죠 황토를 갖다가 집안 입구에다가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놓는 게 있어. 그 황토 이렇게 들어간 입구 대문 앞에 이렇게 해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귀신 막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적색 녹두의 정신은 바로 이제 이게 팥인데 팥과 녹두는 뭐요? 음양이요. 팥과 녹두는 음양이라고. 그래서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기운이 이제 녹두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녹두는 봄의 정신인데 팥은 여름의 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선천에 살아있는 모습인데 요게 이제 후천도수 넘어가는 마지막 도수가 저 전동순 장군이 그 기운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동숙 장군은 1855년에서 1895년에 40년의 짧은 생활을 살았어요. 증산상제하고 똑같이 40년, 그 수훈 선생도 40년. 그래서 수훈, 증산, 전명숙 장군이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40이라는 것이 뭐냐? 주역으로 말하면, 공자님은 말하면 불혹의 나이다.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이면 안 된다. 이번에 미혹하지 않아야 된다. 불혹의 나이. 그 양반도 억울하게 저 양반도 해오냐지. 그러니까 나이 40에 억지로 준 거 아니에요? 자기 명예에서 준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금일은 역시 효자가 상을 당하여 의당에 행해야 할 그런 자식된 도리의 예법을 배웠습니다. 자고 이래로 지금처럼 불효 막심한 때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금방 얘기한 그런 예법은 고사하고 말이지. 3일장도 안 지내. 3일장도 화장해갖고 그냥 그러니까 3일 동안 뭐 화토나 치고 말이죠. 노는 시간이요. 노는 시간.
그리고 3일장 끝나면 그냥 뭐 사무제도 없어요. 사무제도. 나는 사무제를 지낸 사람이고 3년상을 만화님이 상을 올렸어요. 3년 동안 밥을 올렸다고. 어딜 가면 울패를 갖고 다녔어요. 울패. 그 놓고서 먹던 거 하나 준비해서 놓고 그러고서 먹었어요. 그래서 말세가 이제 끝에까지 왔기 때문에 조상신명을 인정하지 않고 조상신명을 홀대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 신명의 운을 자손이라도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끝까지 왔기 때문에 개벽할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이 신명들이 아주 그냥 크게 노하고 말이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제 곧 마지막 시운이라고 한 것을 증가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